자, 23장 2절에 잠깐만 다시 봐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쓰여 있어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주 큰 부류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민수기 12장 보면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우리 여러 번 봤어요. 민수기 이미 공부했잖아, 우리.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아프리카 흑인 여자.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어요. 비방했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이 문장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모세의 온유함이 되어야 되거든. 여러분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모세가 되는 거야. 왜 모세가 되는 거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온유함은 누구의 온유함이에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함은 무슨 뜻?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온유함은 절대 순종. 불같이 화를 내도 상관없어요. 타고난 성품이 불같이 화를 내는 성품이랑 상관없어. 아버지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돼. 화내면서. 모세가 그랬잖아. 화내면서 따라갔잖아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갔어. 네. 처음에 안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려니까 그래 갔어. 갔어요. 네. 그리고 데리고 나오면서 계속 화냈어. 온유한 사람이야? 아니죠, 그죠? 하지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얘기하는 온유는 그 순종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그 얄팍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아니에요. 그 얄팍하고 부드러운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은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우리가 끊임없이 드러내는 우리의 인격. 남들이 그렇게 보아주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나를 치장해서 만들어 놓고 뭔가 큰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처럼, 뭔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아버지 보시기엔 다 더러워요. 제일 더러워. 안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착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힘들다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제일 더럽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 이해되시죠?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모세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대들었어요. 구스 여자를 모세가 나이 들어서 취한 거는 제가 영적인 의미를 이해해 줬죠. 모세는 누굴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구스 여자는 아무 볼품없는 여자. 아무 볼품없는 우리, 구스 여자 같은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니, 그 은혜를 이해 못하니 미리암과 아론은 대들은 것이고, 그 대들은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12장 10절에 보니까 무슨 병? 나병. 나병. 무슨 병이에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12장 12절에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리암이. 이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듯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나아만 장군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실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훌륭하고 굉장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거기 문둥병이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가 보실 때 문둥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실 때 문둥병이 세상이 볼 때는 뭐로 보여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냐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얄팍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속에 그 마음이 있으면서 저는 훌륭한 사람 안 돼도 돼요. 아버지만 사랑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면 안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건 훌륭한 사람이 안 되건 저는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거기 보내셨든가 뜻이 없어서 안 보내셨든가 하시겠죠. 저는 잘 몰라요. 부자로 살라 그러면 부자로 살고 거지로 살라 그러면 거지로 살고 권력자로 살라 그러면 권력자로 살고 없는 사람은 살지만 하지만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을 내가 남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그 권력을 즐기지 않고 그것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있지 않고 언제든지 아버지가 부르시면 나 이거 깨끗이 놓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권력이 없어도 마음속에만 가득한 그 권력, 생각으로만 가득한 그 권력 나 붙잡지 않고 어떻게든지 아버지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나 어떻게 올려주시겠지라는 그 기대 버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거 매일매일 먹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그거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자유.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은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는 뭐라고요? 무관심. 무관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무관심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중독되어야만 생겨요. 중독. 하나에 중독되어야 그만큼 다른 것에 무관심해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중독이 되어야 되냐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돼야 돼. 말씀에 중독돼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이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용을 쓰고 나 중독될 거야 하고 해봐요.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중독이 안 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야 내가 거기 중독이 되는 거지. 나는 뭐 말씀 안 들어도 난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난 이미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놀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참 독특하죠.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교회일수록 진리의 말씀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많이 해. 이건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 안에 있는 숨겨진 진리를 보는 게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이 십자가, 선악과라고 성경이 십자가예요. 성경이 선악과야. 선악과 생명나무. 성경을 뭐로 봐야 된다? 영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 그게 생명나무가 되고 성경을 육으로 보면 선악과가 된다. 선악과는 뭐? 죽음의 나무.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 분명하지. 그럼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내 안에 믿음의 씨가 얼만큼 자랐는가에 따라서 넉넉히 이기는 순간. 그래서 마지막이 뭐예요? 승리. 6번째 단계가 승리거든요. 4번째 단계 말씀과 성령의 날 이끌어가면 5번째 단계는 뭐가 되겠어? 그것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 씨가 커지고 내 마음은 잘게 조각나서 녹아버려야 되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아파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표현해줬죠. 뭐라고? 목마르다. 나 너무 힘들다. 목마르다. 하지만 승리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이룬 다음에 뭐라고 하죠? 이제 다 이뤘으니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할렐루야. 자, 아버지 나라 갑니다. 아버지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게 뭐예요? 7번째 얘기예요. 예수님 7번째 얘기. 7의 안식. 똑같은 창조의 단계예요. 십자가상의 7원도. 첫 번째, 모세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모세는 누굴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예? 무슨 적 그리스도가 무슨 로마 교황이고 무슨 예? 무슨 뭐 어디 뭐 어떤 사람 예.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머리로 생각해서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찾거든요. 사람들은. 예. 성경 속에서 찾지 않고 거기서 찾으면 그래요. 두 번째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에요.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와요. 민수기 16장. 거기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예? 아론하고 누구요? 모세에게 대적했어요. 예? 재밌는 건 16장 2절에 보면 있잖아요. 그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인데 몇 명이에요? 250명이야. 250명. 여러분,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죽인 바알 선지자들이 몇 명이었죠? 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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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린 거 기억나요? 그 5라는 숫자는 무슨 자라고? 4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로 떨어져서 4 플러스 1이 돼서 5라고. 그래서 5는 생명의 씨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 그래서 5병이요. 생명의 씨가 되는 떡. 5병. 생명의 씨가 되는 떡. 우리의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의 떡이 어떻게 죽었어요? 이어로. 둘인 물고기 같은 우리 인간. 모든 것을 나의 이익되는 것, 이익이 안 되는 것으로 쪼개서 늘 둘로 내중심적으로 쪼개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회 세상의 생명의 씨로 이렇게 떨어지신. 예? 그래서 5가 되셔서 그 5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떡이 된다. 말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병이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부활한다. 라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5라는 건 뭐예요? 은혜의 숫자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요. 맞아요. 은혜의 숫자인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입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향기.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뭐? 돌, 흰 돌이신, 생명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지만, 중심돌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내세 세상에 생명의 씨로 십자가로 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5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숫자가 되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겐 죽음의 숫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도 5고 심판받는 사람도 5인 거야. 그래서 여기 몇 명이에요? 250명. 이 둘로 쪼개는 인간들, 예? 그 숫자가 충만한 숫자가 100. 그런 놈들로 가득 차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될 놈들? 5가 될 놈들. 5가 뭐? 심판, 죽음의 향기가 될 놈들. 2로 100이 되니 5가 되는 거야. 무엇에 따라서? 10계명에 따라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냥 산채로 스월로 떨어져 버렸어. 이 지옥이 지금 영원한 불못 이전에 지옥이 이 지구 중간에 있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하지만 산채로 떨어져 버렸어요. 재밌는 건 또 16장 48절에 보면, 민수기 16장 48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그런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병이 걸렸어요. 연병. 다 병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론이 향을 가지고 피워서 그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요. 그러니까 연병이 그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론이 지금 뭘 한 거야? 십자가로 쓴 거야. 십자가로. 그죠? 이해가 되죠? 그죠? 성경이 참 이해 쉽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중보를 한 거예요. 중보. 근데 무엇으로 중보를 했어요? 향로. 무엇의 향기겠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를 피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목.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실제로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지팡이 12개 갖다 놓고 진짜 지팡이가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면 뭐가 났어요? 살구 열매. 요거 한 구절만 봐요. 17장 8절. 민수기 17장 8절 한 절만 봐요. 진짜 재밌는 구절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쓰여있어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뭐라고 쓰였어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가 됐다고? 살구 열매가 되었다. 살구 열매라는 건 중요하잖아. 하지만 살구 열매도 중요하긴 해. 왜냐하면
그 성소에 들어가면 7등대가 있는데 그 7등대 모양이 살구 모양이에요. 살구 모양. 예? 빛의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빛의 존재. 이걸 뭐 그냥 원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과정이잖아요. 무슨 과정? 소망의 창조. 소망의 창조. 근데 어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 죽은 지팡이. 죽은 지팡이인데 아론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아론의 지팡이는 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에만 뭐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생명이 있다는 거야. 아이고.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3장 3절. 마태복음 23장 3절. 아까 얘기했던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경고를 해요. 제일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 잠깐만 찾아봅시다. 1장 22절. 야고보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죄인이고 이걸 다 깨달았어. 그래서 은혜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려. 무슨 소리예요? 첫사랑을 다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닌 거야. 좋은 밭이. 좋은 밭이 아닌 거야. 돌짝밭이거나, 예? 뭐예요? 가시덤불이거나, 예? 길가에 떨어졌거나. 그것이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그거는 그럼 결국 뭐란 이야기야?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 듣긴 듣되 들을 귀가 없어서 사실은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떤지 곧 이제 24절에요.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 행하는 일이란, 여러분 행위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뭘 계속 떠올려야 되냐면, 아 그래 행해야 된다. 영으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행동하겠다고 살겠다고 선택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선택하는 행위, 영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바꾸어 내려고 하는 그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내 행위가, 내 삶이 실제 보이는 나의 가시적인 행위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도록, 그 뜻과 그 마음에 따라서 변화되도록 하는 그 행위, 그 세 가지 행위가 다 나한테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야 그게 진짜 행위인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위만 뭔가를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을 받는다는 것도 결국 무엇입니까? 복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복이 된다. 복은 존재예요. 존재.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뭐가 돼요? 복이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고 했잖아. 너는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 너는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어디에 있다? 안에 있다. 그 복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럼 번역하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복이 그 안에 있게 된다. 그래야만 뭐가 된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 있다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 뜻.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다. 있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한다. 응?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팔복이 있다. 7로 완성돼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될 8로 나오게 될, 그래서 팔복. 거기 야고보서가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세요.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그리고 2장 14절에서 17절, 22절까지,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영으로 보셔야 돼요. 영으로. 아, 행한다, 복이다, 이런 말들을 실제 그 영적 의미로 알면서 이걸 읽어나가잖아요. 그럼 새로운 의미가 보여요. 새로운 의미가.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영으로 읽게 되면, 그럼 여러분이 이제 혼자서 아버지와 동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흘려주셔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바톤 타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돼서 진리를 낳고 또 바톤 타치하고 아버지께로 가고, 다음 놈이 또 진리 전하다가 아버지가 또 때가 돼서 이제 와라 그러면 또 바톤 타치하고 가고. 23장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 무거운 짐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떠오른 말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11장 13절 보면, 30절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짐은 가볍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가벼워요. 근데 세상 짐은 무거워. 자,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짐은 가볍고 세상 짐은 무거워.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이 볼 때 그래요. 세상 사람이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보면 세상 짐이 가벼워. 예수님의 짐이 무거워. 너무 무거워. 사랑하는 너무 힘들어.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저렇게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삶, 알지도 모르겠고, 이게 제대로 하지만 너무 힘들어. 이게 마치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 기쁨의 삶을 살라는 건데, 만들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내 안에 이게 운이 돋고 순이 돋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임신한 여성이, 우리 에스더 어머니는 아실 거예요.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여기 여러분 여기서 아이가 우리 에스라가 뱃속에서 자라는 동안에 내 몸이 점점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에스더 어머니도. 아무리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처녀 때 아름다운 여성도 임신을 하면 자기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끔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매력이 없는 존재로 바뀌어. 그리고 입맛도 바뀌고, 하여튼 몸에 어떤 사람은 닌게를 꽂고 평생 있다고 그러는데, 10개월 동안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왜냐하면 소망의 삶을 사는 거니까. 애를 낳는다는 그 소망이. 근데 그 애를 낳는다는 소망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딴 게 관심이 없는 거야. 나를 어떻게 보든지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내 안에 에스라 있는 걸. 그래서 괜찮아. 에스라 잘 자라. 어이구 우리 애기 뛰네 이러면서 그러셨죠. 예. 그 기쁨이 있으니까 망가지는 거를 견딘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견디는,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지. 이게 내 처녀 때 이 아름다운 몸매 망가지네 이거. 이놈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 이거. 2번 다시 이거 못하겠어. 안 해 이제 나. 왜 여성들이 산통을 겪고 나면 이제 딱 아이를 낳고 나서는 2번 다시나 임신 안 해 그러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바로 잊어버려. 군붕어처럼.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고
아이 낳는 것에 대한 즐거움, 생명의 씨를 낳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내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낳고 힘들지만 또 낳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다 실제로 다 잊어버려요. 또 낳아. 저희 마리아가 그랬거든. 요엘이 낳고 이제 나 힘들어 너무 못하겠어. 근데 다혜도 낳았어. 제가 조금만 젊었어도 한 명을 더 낳았을 건데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안 낳았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낳으시라고요. 선생님 많이 낳으세요. 결혼하시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들을 여러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길과 아버지의 길은 달라요. 세상의 무거움이 아버지에겐 쉬워요. 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겐 무겁지 않아.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가벼워요. 가벼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거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겁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볍다고 생각해. 여기서 선악과 쫓는 거 가벼워. 그래 돈 벌어야지. 열심히 살아가. 나에게도 꿈이 있다고. 언젠간 나도 성공할 거야. 그게 무거운 거야? 가벼운 거지. 힘들지만 살아가. 힘들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으쌰 그래 오늘 아침 힘내자. 나가자.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걸 무겁다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게 다 선악과를 향한 육의 욕망인 죄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모르니까. 자, 5절 한두 절만 더 보고 오늘 다 못 드리겠어요. 25장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누구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밑줄을 딱 그어놓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우리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와 동의어가 뭐냐면 하나님에게만 보이고자 하지 않는 모든 행위예요. 하나님에게만 보이고자 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 중에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행위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안 보이는 행위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들, 종교인들. 하나님에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보이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받고 하나님에게만 상급을 받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어떻게 그래요? 보이지 않는데 도저히 제 마음이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말씀에 쓰여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나는 신실한 존재다.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는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 그렇게 쓰여 있군요. 아버지의 말씀이군요. 그럼 아버지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5장 공부할 때 쭉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다 뭐였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였어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심 없다.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척하는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종교 행위예요. 종교 행위.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척하게?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취업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이성을 만나서 조건 좋은 오빠, 언니, 누나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세상에서 내가 존경받지 못했던 걸 교회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존경받는 거. 응?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야. 사람이니까. 자신 안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제 얘기예요,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었던 것. 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이 아니면 예? 그러면 간혹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 다행히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많이 녹여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아주 조금 지극히 조금이나마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마음이 말씀으로 차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환경을 바꾸는 거고요. 그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어렸을 때부터 늘 하나님밖에 길이 없다. 믿는 거밖에 길이 없어.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 그럼 저는 늘 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도 돈은 내가 벌어야 되는데 공부는 내가 해야 되는데 공부는 내가 하잖아. 돈 내가 벌어야지. 그럼 앉아가지고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럼 뭐 돈이 떨어져. 뭐 공부를 잘해.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이제 그 말이 뭔지를 이해하죠. 지금은 제가 그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럽니까? 아니죠. 나에게 지금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주신 나의 환경에서 나는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자랑하고 주어졌을 때 주어진 사람이 나타나면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이 아버지밖에 없는 삶이지. 아버지밖에 없다는 건 아버지밖에 없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가득한 삶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버지밖에 없는 생각, 아버지밖에 없는 생각 속에서의 일, 아버지밖에 없는 생각 속에서의 관계, 아버지밖에 없는 생각 속에서의 자녀 양육, 아버지밖에 없는 생각 속에서의 나의 미래의 지향점에 대한 나아감,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라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의미와 가치와 행동과 모든 의지와 소원과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 공부하지만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 이 공부가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한테 좋은 선한 길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선한 길로 저를 또 제가 만난 사람을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무슨 예를 들면 이렇게 뭐 문광부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해요.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직접 진리를 전하지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진리를 세상 언어로 바꿔서 전달하는데 누군가 영혼이 열려서 아버지 이 속에서 정말 한마디라도 영혼의 소리를 듣고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아버지 열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방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경문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에 신명기 6장 봤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뭐였어요? 신명기 6장 8절에 내가 주는 모든 명령을 내 손목에 띠로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고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아버지가 주는 율법 같은 계명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적어서 이렇게 조그만 함에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함을 여기다 이마에다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팔에다 띠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모자가 크잖아. 앞으로 좀 튀어나온 거. 그게 이제 경문이에요. 경문. 함 같은 거예요. 그걸 이마하고 손목에 붙이고 다녔어.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유는 뭐? 나 이만큼 내가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들을 이게 함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이마하고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녔는데 그거를 뭐라 하면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 경문 띠를 넘게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띠 같은 걸 이렇게 돌려서 여기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얘기해가지고 띠를 삼는데 그 띠를 이렇게 넓게 해서 글자가 잘 보이게 해서 나 이만큼 하나님 위해서 넓게 산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겠죠. 옷술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 15장 37절 한번 찾아볼래요? 민수기 15장 37절
민수기 15장 37절.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일종의 장식이겠죠.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옷단 귀에 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해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그것을 보고 옷단 귀에 있는 그 장식을 보고 너희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게끔 하기 위함이니 그걸 보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사랑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었느니라. 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여러분이 아버지가 여러분 강조하죠.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라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띠 대고 손목에 대고 좋다. 옷단 귀에다가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거기 저기 23장 5절에 보면 옷수를 길게 했대. 길게. 그게 조그만 게 아니고 길게 해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 옛날 유괴 믿음 때 그랬어요. 네. 유괴 믿음 때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옷단수를 길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해. 선교 활동 열심히 하고 아울렛이래. 아울렛이 열심히 다니고 무슨 봉사 다니고. 예? 그래서 술을 길게 넓히는 거야. 이렇게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누가 봐도 참 훌륭하시네. 예? 매년 초에 하는 이 새벽기도 때 앞에서 교회 주차일을 4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하시고 와 경문띠가 되게 넓으시네요. 이야 뭘요. 저는 그냥 그냥 좋아서 하는 걸요. 그냥 좋아서 하시는군요. 참 대단하십니다. 참. 예? 인간의 마음은 누군가 칭찬해주면 우쭐하게 되어 있어요. 우쭐. 아버지의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저는 어떨까요? 당연히 우쭐하죠. 요 얄팍한 놈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기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인간이 조금 알게 됐다고 또 교만해져가지고 깝죽거리지 말라고. (23장 6절) 잔치의 뒷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 저 많은 사람이 저한테 선생님 교수님 부르잖아요. 이게 다 유혹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다른 게 첨가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나와 있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나와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과부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진짜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 자기의 거짓 남편들은 다 죽은 것으로 여기고 저 이제 과부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잘못 전해서 내가 하는 행동대로 따라해야 돼. 너희들 교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켜버려. 이게 돈만을 의미하겠어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 영혼을 뺏어버리는 거야. 영혼을.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뒷부분에 보면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둘로 이렇게 양쪽 끊는 것으로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의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죽인다. 뭘로? 비진리로. 그 비진리로가 뭐예요? 십계명에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게 십계명의 그 뒤에 2계명을 어긴 거고, 8계명, 9계명
어긴 거 그게 나머지 십계명을 전부 어긴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진짜 내가 무엇을 내가 하고 일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진짜 안다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여기 뭐라고 써요? 12장 40절에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더욱 중하리라가 성경에서 나오는 비교급은 절대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더욱 중하리라는 건 뭐예요? 가장 중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영혼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죽였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43절 찾아볼래요? 거긴 또 다른 편이 돼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4절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뭐라고 써있냐면 평토장한 무덤 같대. 이게 평평하게 무덤처럼 보이지 않고 평토장한 무덤 같대. 그래서 그 위를 사람이 밟는데 그게 무덤인지 몰라. 참 우리 예수님 너무 비유가 참 그럴듯하죠? 그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을 밟는데 재수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평토장에서 평평하게 해놔가지고 무덤인 줄 모르고 거기를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죽은 진리의 말씀인지 모르고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죽이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평토장해가지고 무덤처럼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새콤달콤해. 새콤달콤 소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좋다고 듣는단 말이야. 그 말씀을 좋다고 듣는 이유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짝짝꿍이라니까 짝짝꿍?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 다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소리가 있고 원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장사하기 위해서 원하는 소리를 성경을 바꿔가지고 그걸 전달해주고 또 그걸 팔아먹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왜 강도의 구려 매매하는 곳으로 만들어놨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누가 있었어요? 두 강도. 두 강도. 그 강도가 뭐였는데? 자기의 영혼육을 뭐로 만들었어? 강도의 구려를 만든 존재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아시겠어요? 강도가 매달렸다고. 사람 죽였던 강도가 잡혔는데 우연히 강도가 둘이 잡혀서 거기 매달린 게 아니라 자기의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 그러는데 이곳을 뭐로 만든 거예요? 이 안을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었다는 건 뭡니까? 나의 신앙, 믿음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거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얻어냈다 이 말이에요. 얻어내려고 한다는 거지.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 강도야. 그 강도가 있는 너의 영혼은 뭐다? 강도의 구렬이야. 강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달린다. 세상에는 강도밖에 없어. 그리스도인 빼고. 네? 강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그러려면 오른쪽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른쪽에 죄인이 돼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바랄 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나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 제발 기억만 해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23장 16절부터 보면 사실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리석인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23장 17절 요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어느 것이 크냐 19절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합니다. 하늘로 맹세. 성전을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위 안에 계신 이로 하늘을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23절에 갑자기 뚱딴지같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 했습니까? 11조 얘기를 해요. 11조.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하와 회향과 허브는 다 향 피우는 재료예요. 향. 향. 향 피우는 재료라는 건 뭐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웠다는 건 뭐예요? 제사와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제사와 율법을. 제사와 율법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11조를 바치는 것을, 돈을 바치는 것도 들어갔겠죠. 예물을 바치는 것도. 그런데 뭘 안 드렸어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요게 11조라는 거야. 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아버지께 드려야 될 진짜 11조. 어떤 11조?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안에서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드려야 된다. 그게 11조다. 10을 하나로 드리는 거다. 근데 너희는 그건 안 드리고 다른 걸 드렸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그걸 다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제목 맹인된 인도자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기 11조라고 자기들이 박하와 회향과 허브를 들여서 아 그래 내가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한 심판은 면해야지라고 하면서 걸러내는데 실제로 드려야 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안 드리는 바람에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안 드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큰 죄는 뭐 하는 거예요? 삼켜버려. 삼켜버려. 낙타만한 죄는 삼키고 하루살이만한 죄는 뱉어내고 낙타만한 죄는 삼키고 하루살이만한 죄는 걸러내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낙타만한 죄를 뱉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드려야 돼. 십자가의 향을 드려야 돼. 근데 그거는 안 하고 겨우 제사 드려가지고 그 쬐끔만큼 하루살이 뭐 한번 죄 씻었어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그 위에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그 다 한 거다. 이게 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11조 얘기가 밑에 깔려 있는 건 우리가 저기 수련 때에서 그리고 저번 주에 얘기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11조는 영의 11조가 기본이다. 그게 기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영의 11조. 영의 11조는 뭐요?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드리는 것.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영의 11조야. 그 영의 11조가 나타나면 내 혼의 11조, 마음의 11조가 나타나.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십자가의 9가지 열매. 그게 내 마음 속에 나타나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내 마음의 11조. 그럼 그 마음의 11조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그 나타나는 삶이 뭐예요? 내 육의 11조야. 그럼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연결된 거고 그 중에 가장 본질적인 건 뭐다? 영의 11조다. 그리고 그 6의 11조 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돈 드리는 거 그게 그 안에 뭐예요?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걸 그런데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죄 짓지 라는 마음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아버지가 이걸 알아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고 예? 그 믿음이 안 되면 아직 안 드려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 돈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그거를 11조는 0으로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21조를 안 드리려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0의 11조를 안 드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11조를 드려야만 여러분이 교인입니다 하는 사람이나 11조는 0의 11조 드려야 되는 게 진짜예요 라고 머리로만 알고 내 돈은 아까워서 안 내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야. 아버지 볼 때는 다 11조 안 내는 놈이에요. 그리고 그 놈이 어떤 놈이에요? 어떤 놈이라고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어내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 지금.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예?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 돈이 뭐가 있어요? 영의 돈이 있고 혼의 돈이 있고 육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쵸? 다 셋이잖아. 영의 돈은 뭐예요? 나만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거. 나 사랑하고 선악과 사랑하는 거. 혼의 돈은 뭐예요? 내 마음이 세상으로 끌리는 거. 영의 돈의 가장 큰 건 자존심이라는 거 아시죠? 자존심. 응? 왜 자꾸 나 가만히 있는 나를 긁어, 이거. 내 마음 평안한데.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자존심이 아주 그냥 땅 뱃속에 꽉 갇혀가지고, 교회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들어요. 그래, 아버지. 아유,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이거 없앨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육의 돈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보이는 것만 보니까 돈 그러면 맨날 육의 돈만 보고 보이는 것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걸 다 보이는 것. 근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육의 것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익하다고 그거 다 사라지는 거라고. 그 육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 영을 봐야 된다. 영과 혼을 봐야 된다. 영을 봐야 되고 그 영에서 혼을 씻고 육을 씻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게 진짜 방향이거든요. 정확하게. 예? 오늘 결론되는 말씀을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니야. 어, 생략을 좀 하고요. 다음 주에 시간 있으면 좀, 다음 시간 있으면 좀 더 하도록 하고, 결론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2절 1절부터 5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누가복음 12장 1절이에요.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 이렇게 떨거지들이 많아요. 수만 명이 모였대요. 예수님 앞에. 도대체 뭘 얻겠다고 이렇게 모였을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아주 이 사람들이 못 박으라고 그랬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꽃 외식을 주의하라. 자,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2절 3절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네가 사람은 속여도 너 자신을 속여도 너 자신도 속일 수 있어. 아버지는 속일 수 없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어. 반드시 드러난다. 아니 사실은 네가 이실 짓고 하게 돼 있어. 4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서 하루살이는 뱉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강조해 주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 낙타를 뱉어내지 못하면 너희 안에 있는 진짜 외식, 신앙 있는 척하는 그 모습, 그 가증스러운 그 모습, 종교 행위 이런 것들, 너 자신을 사실은 근본으로 사랑하는 그것들 전부 다 버려내지 못하면 그게 진짜 낙타이고 너는 그 낙타 때문에 죽어.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은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거긴 재수가 없어요. 재수. 삼수도 없어. 복습도 없고 과외도 없고 학원도 없어. 학원이 있구나. 지금 우리가 학원이네. 진리학원. 그래요. 우리 다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되 우리는 아버지를 두려워서 섬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기는 존재예요.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서 섬기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 안의 씨가 지금 얼마나 다 각자 자랐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만큼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었고 내 존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존재 혁명이 일어난 이상 아버지께서 그 소망의 부활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절대로 내 마음을 믿지 말고 이미 아버지께서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보배야. 넌 존귀한 존재야. 네 마음 믿지 마. 그거 사기꾼이야. 네 마음 안에 있는 나를 믿어. 네 마음 안에 있는 예수, 말씀을 믿어. 그게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단순한 진리의 진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쉬운데 그렇게 어려운 거야. 네, 승리하시고 네, 우리 또 승리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진리는 세상 학문은 알아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아버지 진리는 알아갈수록 점점 더 단순해지고 참 아버지 쉽습니다. 나 내려놓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니 아버지 저희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의 진의 영의 진리의 말씀만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오직 아버지를 향한 이 믿음의 부활되어진 이 존재의 혁명체가 소망의 부활을 향해서 지금 우리의 옛 자아의 마음을 그리고 행위를 아버지여 쳐서 복종시켜 나가고자 하오니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아버지시여 성령 아버지 씨앗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내 안에서 점점 자라고 계시며 아버지여 나의 존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나의 성령 아버지 능력으로 변화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되어 주시고 아버지 빨리빨리 내 마음속에 있는 옛자 나만 다 부셔주셔서 이 문둥병 아버지 깨끗이 고쳐서 진짜 고통을 아버지 더욱더 알아서 아버지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칠의 창조로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지는 저희들 마하나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손형제가 우리 모임에 새로 참석했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손형제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영의 형제가 되었고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우리 모임에 왔건 아버지 당신께서 아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아들로 완성시켜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승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아들아 나의 귀한 아들아 나의 복된 아들아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보다 너를 더 잘 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영생의 자리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아들을 통해 아들의 삶을 통해 이 아들의 존재를 통해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삶, 이 존재를 통해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마하나임이 그리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천국 잔치에 함께 있을 때 우리 함께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찬양하며 목 놓아서 아버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적혀있는 단어들이 아니라 그 단어 뒤에 숨어있는 능력의 성령의 말씀의 진리만을 붙잡고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하나임으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존재로부터 모든 관계로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존재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흔적도 남기지 말고 묶임을 받고 떠나갈 치여다. 아멘. 사탄아 너의 머리는 부서졌으니 너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감히 우리를 유혹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은 존재들이니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네 새끼들한테 가서 그들과 함께 놀다 함께 지옥불로 들어갈 치여다. 여호와의 영광만이 우리 마하나임과 함께하고 여호와의 승리만이 우리 마하나임과 함께하니 너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마하나임의 아버지여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여 여기에는 모든 아들들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승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승리의 삶을 반드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